우리 12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또 많은 말씀도 전해주시고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도 하시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런 유대 대중으로부터 물러나셔서 그의 제자들과만 함께 하십니다. 여기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아주 길고 긴 고별 강론이 있고, 그리고 17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붙잡혀 가시고 순환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자, 이 전체 서론에 해당되는 1절부터 3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2장에서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제 주님이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번 6월절에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면은요, 바로 이 시점, 6월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은 성찬 예식을 행하셨어요. 최초의 성찬 예식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 발을 씻는 세족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세족식이 성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샌더스라는 사람은 이 세족 행위는 세례를 상징하는 성례 전적인 씻기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미클이라는 사람은 세족 행위는 예수의 살과 피를 맛보는 분명한 상징이다 그러면서 이 세족 행위를 성찬식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세족 이 속에 깊은 성례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우리 중에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특히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아마 이 이 세족식을 한 번씩 경험했을 것입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한때는 이게 많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수련을 하거나 그러면은 마지막 날 꼭 이 세족식을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조의 주말 수양회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거기 가면은 둘째 날에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세족식을 하고 그 세족식을 통해서 섬김을 이제 배우게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 중에도 보면은요, 섬김을 주제로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배운 다음에는 그날은 꼭 그 과제를 내줍니다. 배우자의 발을 씻어하라. 과제를 내줘요. 그러면 뭐 대부분은 그런 과제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유독 어떤 집안은요, 이런 거를 그냥 닭살 돋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어떤 자매는 남편에게 숙제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과제를 해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또 21세기에서도 오늘날 이렇게 세족식이 행해지는데, 사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을 지금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2000년 전 우리 팔레스틴으로 돌아가 봐요. 거기는 흙과 먼지가 많은 아주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뭐 얼마 신고 다니다 보면 금방 흙과 먼지 때가 입혀져 가지고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방문하면은 제일 먼저 섬기는 일이 뭐냐 하면은 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그 가정에 있는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 가장 핫바리 종, 그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종들 중에도 같은 유대인 중에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종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방인 노예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옛날 유대 문헌인 미시나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랍비 이시마엘이 회당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의 발을 씻기를 원했지만
그는 그녀가 이렇게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행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발을 씻는 일이 뭐냐? 이건 품위가 떨어지는 일이다 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품위가 없는 자, 이런 허드렛 일은 품위가 없는 그런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선생이시면서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급한 수제자 베드로는 자기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거부했어요. 어찌 더러운 발을 선생님이 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세족 가운데 담겨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로는요, 세족은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에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했는지 이게 첫 절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그분이 떠날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이들은 그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다음에 성령을 받아 보낼 때 그 성령을 받고 교회를 이룰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조직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린 보통 교회를 정의해서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곧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어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잖아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끝까지 그분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런 말의 의미도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런 뿐만이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 끝장내신다, 끝장내는 사랑을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도 돼요. 자, 여기에 끝이라는 말이 텔로스라는 말인데 그 텔로스라는 말의 동사가 텔레오입니다. 그 뜻이 끝내다, 완성하다.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에 조금 더 뒤로 나아가면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붙잡히잖아요. 붙잡힌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7마디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가상칠언이라 그러는데 그 7마디 하시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자, 이 말이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이 바로 이 텔레오라고 하는 말, 끝내다, 완성하다의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다 끝났다, 완성되었다. It is finished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모든 원수에게서 속량하기 위한 사랑을 완성하셨다. 완성하셨다. 끝내셨다. 그 사랑을 끝내셨다. 완성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대충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분의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중에는 과연 그분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또는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과연 그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그분의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사랑의 확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확신, 하나님 어느 때든 날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완성된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때로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 그것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어려움과 고난이 주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가지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 이렇게 해석한다 이거예요. 내가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는 자리에 서는 것도 그분의 사랑 때문이고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그것도 그분의 사랑이라 이거죠. 내가 잘못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징계를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신다 이거야. 이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은 나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그것을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잠시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일어서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세족은 예수님의 섬김의 길이다. 자, 요한이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빠뜨린 것이 또 있어요. 자, 이 만찬, 최후 만찬의 자리, 거기서 이제 성찬식이 최초로 거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성찬식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 사이에서 언쟁이 일어났어요. 언쟁이. 어떤 언쟁이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누가 큰 사람이냐?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툭탁툭탁 거리면서 싸웠다 이거죠. 자, 지금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곧 임박한 그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암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요,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큰가 이것을 놓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마 그들이 한편으로는 자기 자랑을 떠벌릴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떠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폄하하고 비방하면서 서로 티격태격 했을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니까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인이 크냐 종이 크냐 주인이 크지 않냐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종으로 있다. 섬김 받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섬김 받는 자가 크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이 세족식입니다. 서로가 큰 자라고 우겨대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요 주님은 묵묵히 가장 천한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자,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허리에 두르신 수건을 가지고 이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다음에 그것을 닦아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고대 또 유대의 문헌인 미드라시에 보면은요, 거기에 창세기에 여러분 하갈 사건 있잖아요. 그 하갈 사건에 대한 그 해석이 나오는데 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지금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노예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일종의 굴욕적인 자세였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것이 그냥 실용적인 것. 우리도 이제 세족식 할 때 우리 성김이가 수건을 이렇게 옆에 팔에다가 걸고 가가지고 닦아준 다음에 그 수건으로 이제 그 젖은 발을 닦아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발을 닦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그가 노예임을 표시하는 굴욕적인 자세였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가 하지만 제일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는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이세요. 그는 가장 높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가장 낮은 노예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품위가 없으신 더러운 일을 하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그야말로 그의 모든 겸손의 여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동네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더러운 말구에 누이셨습니다. 가난한 촌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으시고 그리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엇을 타고 가셨습니까?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힘없자같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순환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평생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낮추신 분이셨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 이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마지막에 나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듯이 아니 온 몸을 깨끗이 목욕시켜주듯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수치스럽고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리를 찾아내서 서셨어요. 그것이 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섬김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족은 제자가 가야 할 길이다. 자, 발을 씻긴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섬김의 자리는 발을 씻는 일은 주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의 섬김을 받은 그로부터 발 씻김을 받은 그런 자들을 다 이 자리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은 선생이십니다. 그렇다면은 그의 종이 되고 그의 제자된 자들은 주인이 선자리, 선생이 선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주인과 선생이 발을 씻는 자리에 있는데 제자된 자들이, 종된 자들이 발 씻김을 받는 자리에 서서 되겠습니까? 주인이 되고 선생이 된 그분이 종이 된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서려고 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극상이잖아요. 그분이 거기 섰다면 우리도 마땅히 거기 서야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복은 부와 권세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섬김 받는 자가 큰 자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총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는 분 많잖아요. 좀 하나님도 복 받고 싶다. 하나님도 복을 갈망하는 분, 그런 분은 바로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 섬김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서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복잡할 것이 없어요. 어딘가 봉사하는 사람을 찾는 자리가 있다고 할 때, 어딘가 섬길 자를 찾는다고 할 때, 여러분 항상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종종 광고가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좀 차로 태워서 운행할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식당에서 봉사할 분 필요합니다. 사랑방에서 봉사할 분 필요합니다. 이런 일에 봉사할 분 필요합니다. 이렇게 봉사자를 찾는다고 할 때 항상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에서 도움을 청하는 말을 들을 때 도울 마음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가 섬김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는 이익을 보는 일도 생겨요.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이익이 올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빛이 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주어지고 좋은 점수가 매겨지고, 심지어는 섬김의 결과로 아주 높은 자리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고 섬긴다면 그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섬김의 행동을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 모르죠. 근데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자리에 서려면은 도리어 빛이 나지 않는 곳,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잘 지원하지 않는 곳, 그런 것을 우리가 선호해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나의 수고에 대한 보상도 없어요. 칭찬도 별로 없어요. 그런 곳, 그래서 사람들이 잘 지원하지 않는 그런 곳, 그런 것을 선호해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사람들이 잘 알아주고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빛이 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런데 잘 알아주지도 않고 빛이 나지도 않고 별로 보상이 없고 그런 것은 사람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참된 섬김의 자리, 그것은 세상에서 오는 복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드러난 행동 이전에 먼저 내면의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은사도 있고 열정도 있어.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많은 섬김을 합니다. 그런데 내면은요, 섬김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내면에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섬김의 태도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황금률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힐레이라는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남에게서 받고 싶은 그것을 먼저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또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진정한 섬김은 무엇이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익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 내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 세적에 담겨있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그 섬김 먼저 받았어요. 그 섬김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사에 어느 곳에서나 그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섬김의 자리에 서야 돼요. 오늘날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의 가정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는 잘하는데 안에서 잘못할 수 있어요. 남에게는 잘하는데 가족들에게 잘 못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아주 이타적인 섬김이에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자기만 아는 지배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이,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이 져야 합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믿음이 더 있으면요, 더 성숙해 있으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남편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요, 여러분이 져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항상 남편하고 트러블 할 때마다 제 주장 강하고 제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러면 아니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 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침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다라는 동화 있잖아요. 그걸 얘기 못하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때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거를 떠들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손해가 간다면 침묵해야 합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남의 치부를 감춰주고 나를 변명하지 않는 그것이 섬김입니다. 너무 쉽게, 너무 급하게 말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에서는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따져야 할 때 있어요. 정말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덕을 위해서 조용히 덮거나 기다려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합니다. 아주 불편한 자리이지만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인사하고 싶은 사람과만 인사한다면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것은 믿지 않는 외인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입을 벌려서 말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발을 씻는 일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종의 자리에 서야 돼요. 종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섬김은요,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줘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섬김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기꺼이 전도자의 자리에 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아니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의 섬김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그분의 뒤를 쫓아서 섬김의 자리에, 발을 씻어주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